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예. 그 아멘은 여기서 막 요구 있어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징조가 바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징조인데요. 오늘 32절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름은 히브리 말로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란 말로는 테로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 대징조에 관한 징조를 주셨는데, 자, 무화과 나무에 뭐를 배우라?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배우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있어야만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징조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이렇게 보면 보기만 봐도 좀 풍성하죠. 잎사귀가 많고 풍성합니다. 보통 한 2m에서 4m 정도까지 그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니까 더운 지형에 잘 자라는 나무기도 하고, 또 유대 지역에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동네를 자주 지나가시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들어가고 나가실 때 때로는 베다니에 머물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오실 때 이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지방에서 한양으로 오면 어느 거리를 지나가야 되나요? 말죽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양재가 말죽거리를 지나가야 하듯 벳박이가 그러합니다. 이 벳박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지형적으로 이제 왼쪽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게 동그란 부분이 벳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 두 단어 합성단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파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단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동네라는 말이고, 파게는 무화과 이름이 파게입니다. 그래서 이 벳박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무화과의 동네다. 지형적으로 무화과가 잘 자라서,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무화과 농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현재의 이 벳박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 나무가 무성하죠.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들이 잘 자라고 또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여리고에 꼭 두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그 나무가 2000년 전에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전 성경에 이게 어떤 나무로 번역되었죠? 뽕나무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원래 뽕나무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뽕나무가 자라는 지형이 아닙니다.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해오면서, 그러니까 중국에는 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슷하게 생긴 나무를 이제 뽕나무로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특성을 통해 영적으로 계시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뽕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경이 전해오면서 잘못된 이게 번역상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여리고에 있는 주님이 예를 드셨던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코스 중에 여리고의 한 이게 이제 장소기도 한데요. 저도 이 나무를 방문하고 이 나무를 이제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2000년 이상이 된 거죠. 아마 이 나무도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서 증거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모로 흥미로우면서도 신비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이름은 파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테헤나. 무화과 나무 이름이 두 개입니다. 파괴와 테헤나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게 영어로 fig tre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 말로 번역한 건데, 이 fig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ficus에 이거는 작고 이제 보잘것없다 이런 말을 또 번역을 해서, 또 이것도 이제 또 번역상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자, 우리나라 말이 그나마 그래도 번역을 좀 잘하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무화과죠. 예, 무화과입니다. 없을 무자에 꽃화자, 그리고 과실, 과자 해가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멋이 없는 나무다, 꽃이 없는 나무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모든 나무들은 다 꽃이 피잖아요. 예, 꽃이 피는 장소에 또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면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정말 꽃이 없느냐? 꽃이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흥미롭고 신비한 부분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꽃은 따라서 하십니다. 안에 피는 꽃입니다. 예, 꽃이 숨겨있는 나무기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번역하자면 이게 숨을 언자, 그래서 아마 은화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에는 식물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마 이제 꽃이 없는 나무라고 번역했는데요. 자, 이게 이 다음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그 안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면요, 그 안에 이제 이 앞에 입구가 벌어지면 벌이 들어갑니다. 벌이 들어가서 수중을 하죠.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안에 꽃이 피면 거기에 이제 수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이 무화과 나무를 좀 더 안 내부를 확대하면, 자, 이게 무화과 나무의 돌기 같은 부분이 도돌도돌 나와 있죠. 요게 꽃들입니다. 예, 이게 꽃입니다. 여기에 벌이 들어가서 이제 수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무화과 나무의 성질을 참고를 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내면이 성숙한 사람을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마도다 새롭도다. 우리의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도 풀도 꽃도 그렇게 식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마도다 새로워지도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로 겉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많이 쓰죠.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 외모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인생에 그게 외모가 다인 것처럼, 그때 화려함이 다인 것처럼 그거로 인생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외모보다도 내면의 성장과 속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외모보다도 내면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신다면, 어떤 겉의 향기 향수보다도 그 속에서 말 한마디에 그 얼굴의 표정 하나의 행동에 더 향이 나고, 그리고 그게 매력이 있다면, 그런 쪽에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나 또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내면이 더 무르익어 가시고
영성이 깊이 들어가시고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향이 나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쪽 눈을 가리시고 이번에는 반대 눈을 가리시죠. 네, 아까 반대 눈 옆으로 보시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자, 이 무화과 나무에 흥미롭고 신비한 점은 또 이 열매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나무들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죠. 그게 복숭아든 그게 아니면 뭐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그런데 뭐 2번 정도까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주는 풍요로움이 있죠. 그 자체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화과 나무 이름이 뭐라 그랬죠? 2개라 그랬습니다. 예, 뭐와 파괴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대해나.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예, 누가 그러대요? 담임 목사 닮는다고. 예. 자, 첫 번째 열매를 파괴라 그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못 먹지는 않습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상품 가치로는 팔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걸 살까요? 맛도 없고 당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덜 익은 걸 먹게 되면 혓바닥이 쫙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남쪽 지역에 무화과가 좀 덜어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남쪽 지방에도 무화과가 자랐고 지형적으로 제가 한 3번 열매를 맺는 거는 봤습니다.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대 되면 동네를 꼬마들이 막 돌아다니고 봉지 하나 들고 그때는 간식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무화과 나무 드신 분 동네 손 들어 보시죠. 다들 뭐 집안이 좋은 집안에 사셔가지고 아니 유병철 군사님은 나하고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저하고 불알 친구입니다. 아니 같이 다니면서 서리도 했고 그랬는데 또 안 드신 척하면 아니 같이 다 먹었잖아요. 예. 근데 배가 고프니까 처음 익은 거 먹으면 먹다 보면 입이 쫙 갈라져요. 많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파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신기한 게 이게 첫 번째 이걸 따줘야 그 자리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첫 번째는 따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업성이 없으니까 이게 딸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냥 따먹도록 내버려 뒀어요. 누가 따줘야만 아니면 사람을 사서 따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따주면 땡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혓바닥 갈라지더라도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예,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의 열매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 시기에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에게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따오라 할 때는 바로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그 문화를 잘 모르면 슬쩍 뭐 그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서 첫 번째 열매를 따 드신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름이 뭐라고요? 파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딴장 그 지역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이렇게 그리고 맛도 당도가 일반 꿀보다 브릭스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갈라지면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신안에도 지금 무화과 농사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상품 가치가 있어서 1년에 몇 번 맺힌다고요? 그리고 5번 중에 한 번은 못 먹고 이제 4개는 팔 수 있는. 그래서 자, 이런 무화과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자,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목이었습니다. 국화기도였습니다. 나라마다 다 국화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무죠? 무궁화. 카나다는 단풍. 일본은 벚꽃. 그리고 소련은 목사님 소련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참고로 소련은 해바라기라 그래요. 어쨌든 나라마다 다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주는 성질은 이렇게 나무가 그 광야에 여러분 광야가 나무가 다 삐쩍 마르고 가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자체가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덥고 그리고 열악하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자라면 그 사람이 말에도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를 거치고 어려운 시대를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거칠었던 것 같아요. 러닝 하나 입고 남자들이 모이면 동네에서 막걸리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집에 들어가면 큰 소리나 치고 때리고 그러면 악밖에 안 남고 저녁만 되면 냄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보기만 봐면 왜 째려보냐 그러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악만 남는 거죠. 이스라엘 환경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다 가시가 많고 삐쩍 말랐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이렇게 잎사귀가 풍성하게 내면 그게 이제 군계 일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사랑받는 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좀 풍성하시고 넉넉한 나무들이 되십시다. 세상 여러 가지 오늘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좀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말도 가시가 있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비판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 풍성한 이런 보기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5번 맺으니까 그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목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열매를 많이 받는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국목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말씀이 38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2군데만 소개합니다. 언육법적인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다는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부엘세바는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때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이 말은 그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할 때 솔로몬이 통치할 때 제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에 바로 이제 그 아래에서 평안히 복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는 언육법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하박국에서는 3장 17절에 이렇게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하박국은 이 바벨론 그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길 우리나라로 말하면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방당할 때 나라가 빼앗기고 바짝 말라서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리로다 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라를 향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이었습니다. 자, 참으로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과 이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하나가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와 우리나라는 국목이 뭐죠? 무궁화와 유사성의 언유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무화과, 무궁화 이름도 비슷하고 우리 어릴 때 술래잡기 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 들어보세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안 사신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는 있습니다. 요즘 뭐 다른 놀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릴 때는 놀이 없으니까 우리 요 비교적 젊으신 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해봤습니까? 예. 나머지는 안 해봤어요? 예.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게 나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끌었는데 아마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유래 언제부터 이게 그건 없더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에 한 번도 우리나라 꽃을 피운 적이 없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마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아마 그런 놀이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꽃이 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피었나요? 아니면 아직 피어가고 있나요? 저는 피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아사, 우리나라 만사가 되는 그때는 저는 남북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이를 하고 앞으로 이걸 생각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꽃이 활짝 필 때처럼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바로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한번 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되새기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통한 종말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사실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먼저 이 나무가 찍힘을 당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예, 주님이 이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3년을 와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 이 나무를 살려보려고 지극정성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너를 품으려고 그랬다라고 하시고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주님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안으시고 그런데 저들은 마치 죽기로 작정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저들은 마치 스스로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랬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주님께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유대 나라가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오늘 시대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마음이 강박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가서 섬기고 그리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어떤 사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영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독하게 닫아두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지옥 가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이 나무가 찍힘을 당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시는데요. 실제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한 40년이 지나고 AD 70년에 이 나무가 찍힘을 당해서 그 나라가 버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돌 남지 않고 다 해파시키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공식적으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지도에 호적이 파진 겁니다. 그 없는 무주공산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무단 주거로 산 사람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3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신다고 이 엄청난 예언적인 말씀을 주세요. 32절 보십시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그 나라가 잎사귀를 내면 이거는 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70년에 죽은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나요? 이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연도가 몇 년도죠? 1945년도.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죠.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가 매월 며칠이죠? 8월 15일. 자, 우리나라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생일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잊을 수가 없죠? 며칠이죠? 8월 15일. 왜? 그날은 노는 날이니까.
내 생일은 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심리로 참 묘한 게 있어요. 자기 생일은 몰라도 꼭 기억하는 띠는 두 개 있습니다. 8월 15일 그리고 58년은 무슨 띠죠? 그건 어떻게 그 띠는 안 좋아요. 58년 개띠는 꼭 알더라고요. 자기 띠는 몰라도 58년은 무슨 띠다? 개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도 알아야 돼요. 1900 몇 년? 48년 5월 14일이 그날에 독립하는 날인데요. 그날이 독립했을 때에 여러분 세계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세계를 그 당시에 주도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죠. 영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헤드라인에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가까워졌다. 이게 5월 18일 날 나왔던 일간지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다시 주의 말씀 보십시다. 33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잘 배워야 되고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예의주시하게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국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36절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따라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지만 종말이 왔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들에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징조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처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의 이상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기아가 있을 것이고 이거 다 징조들이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징조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 가까이 온 것이지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에 뭐 하지 마라? 미혹. 주님이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해도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미혹하는 영들이 말하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그렇게 하시고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것도 믿지 마라. 그것도 미혹의 영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을 하고 판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다 왔다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은 미혹당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혹하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가 뭐냐면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자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눈만 감으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본 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들린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거를 계시를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사도 주시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지 주셨다가 거둬가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가졌다가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주체자 하나님이시지 내가 눈만 감으면 보이는 거는 그거는 자기를 신격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자주 이야기합니다. 눈만 감았다 보인다 그러는 사람들은 안과가라 그럽니다. 제가. 아니 눈 감으면 잠자야죠. 여러분 밤에 잠자는 게 복입니다. 아니, 눈 감으면 잠자야죠. 잠 잘 자야죠. 근데 눈이 감는데 잠도 안 오고 막 자꾸 흙끝이 보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제가 하나님이 계시를 무시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여주시지. 어떤 사람은 기도만 들린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직통계시를 잘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또 잘 속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는 건강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이단들이 쓰는 미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니 내가 이미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종말론을 남용하고 이용하는 이들을 잘 분별하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때를 노아의 때로 비유하시는데요. 3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3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은 여러분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드실 때 맛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 그건 하나님의 생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먹는 데에만 세속화에 훅 빠져서 시대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모아가 나무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요런 세속화된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 39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면 깨달지 못하였으니. 노아도 방주 지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100년 동안 안 먹고 지었을까요? 노아도 패밀리가 있어서 가정 목회를 잘했습니다. 근데 사명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우선순위나 삶의 여러분 잘 먹는 게 좋은데 하루에 살아가는 목적이 맛집만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목적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되 너무 세상에 인볼브 되지 말고 너무 세속화되지 말고 너무 그게 그냥 올인해 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41절 두 사람이 비유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40절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 사람은 늘 깨어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내면을 성숙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고 근데 한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면 그러면 아무리 같이 살더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은 삶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의 믿음은 다를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실 일입니다.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옆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42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그동안 주님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잘 먹고 잘 사시더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늘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처럼 그래 늘 준비하고 있으라. 마지막 45절 세 번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우리의 파송 장소가 때로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집에 가서 아내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고 지혜 있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볼 때 또 좋은 부모로서 또 신앙의 본도 보이고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터에 가서는 믿지 않는 일이라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성실과 열심으로 땀 흘리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터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장교나 피우고 사람들 유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건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죠. 예,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따라서 하면 선교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예.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뭐를 심겠다? 예, 그 낙농에서 농사 짓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종말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종말론 신앙을 가지면서 그리고 내 삶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열심히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겠다는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46절입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셔서 복 있는 깨어있는 우리 영결의